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평생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 중심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도 받지 못했고 영생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면 특히 정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숨어있는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공산 지하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요, 부활절만 되면 서로 만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거든.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주체를 못해요. 엉망진창입니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7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니까 그 귀신들이 싹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되었거든요.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좋아졌는지 완전히 새 사람 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며 울며 불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항상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그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는 교통도 아주 불편했어요. 제가 1965년서부터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거기를 다녔는데 그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저희 집이 이태원에 있었거든. 이태원에서 서대문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서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니는데 서대문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가려면은 영천시장을 거쳐서 서울역 광장을 지나서 그리고는 남영동 그리고 후암동 이렇게 걸쳐서 가요. 후암동에 가면요 거기 108계단이 있어요. 그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거기 위에 해방촌 고개를 넘어서 저희 집 가는데 지름길이요. 겨울철에는 거기가 눈이 와가지고 미끌미끌해서 계단에 미끄러질까 봐 조심조심 다녔어요.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108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땀이 뻘뻘 흘러요. 그런데 그 길을 매 주일마다, 아니요 주일마다입니까? 아니요 수요일 예배도 여러 날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변창영이요. 그의 형제가 변근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변찬영이 기타를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타를 늘 메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둘이 같이 다녔어요. 노래를 둘이가 좀 어느 정도 하니까 기타를 부르면서 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늘 거기를 지나가는데 가면서 빠른 템포의 찬송을 뭐 있는 대로 그냥 누가 리드하는지 먼저 나오는 쪽으로 따라서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광장에 오니까 한 겨울철에 얼마나 바람이 센 바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찬지 바람을 맞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 눈물이 얼어붙어요. 코도 얼어붙고.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얼어붙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서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서러워. 서러워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눈물이 나니까 서러워. 근데 서러움이 곧 감사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좀 느린 찬송을 불렀지요.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을 새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이 막달라 마리아도 체험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기를 완전히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슬픈 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로마 군병에게 잡혔었어요. 그리고는 끌려가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마리아는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마리아의 눈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은 꽤 신분 있는 사람이라. 그 요셉이 그 총독에게 시신을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묻히려고 만들어 놓았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켰네. 그리고 돌문으로 굴려가지고 그 무덤 문을 딱 닫아 놓았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마리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가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지켜달라. 그래서 로마 군대들을 풀어서 거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떼지 않고 무덤 곁을 지키고 있던 이 마리아는 그때서야 물러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새벽, 곧 주일 새벽입니다. 주님 계신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근심하며 요한복음 6장 이제 20장에 보면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며 근심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이런 선거가 나왔어요. 내 주님 어디 계시온지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네.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주님 어디 계시온지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네.
그때 천사 둘이 곁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무서워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고, 그리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무덤이 있고,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계셨으나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전해주신 분이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4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41년 전 4월 5일이요. 오늘도 우리가 4월 5일이죠. 그날이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린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날 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의 풀모지인 이 땅 조선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 이 부부들이 온 거예요. 아펜젤로 목사님, 그 사모님은 뱃속에 아이까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 찾아온 거예요. 조선 땅에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둠에 가득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에 의심을 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41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교단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사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부활절의 놀라운 기적, 이 부활절, 이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 잘 믿어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연히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쭈그려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왜 죽은 자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하루는 저희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정임 성도입니다. 이분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개포동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개포동이 왜 개포동이냐? 개들도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개들도 포텐샤를 타고 다닌다. 그때는 포텐샤가 최고였거든.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어였어요.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이야기가 있고 유머스럽게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듣다 말고 초신자니까 그런 일을 잘해. 근데 초신자면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 개포동에서 살다가 왔거든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같이 웃었어요. 저도 뭐 웃고요. 한참 설교 시간에 때 아닌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후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던졌죠. 이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손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손을 들고 뭐라 하냐면은 저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그래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미워하는 사람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사랑하며 나눠주고 베풀며 품에 안아주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터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는 자들이 그 다음에 순서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통과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슬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의 귀족이에요. 종교 귀족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못하고 내세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지옥행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으나 사나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요, 착각을 하나 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심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저들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단의 착각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 갖다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 우리가 아주 망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사단의 원수들의 착각에 우리가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이에요. 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말씀이 없던가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거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묘비 글을 보았습니다. 장기 주변에 가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때 만나자. 어린아이가 죽었나 봐.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아이를 장례를 보냈을까요? 장례를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슴에 묻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아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때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이다. 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믿은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믿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보배가 된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만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좋아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활하니 참으로 기쁜 거예요. 우리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얻었으니 더욱 담대하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데 이 일로 내가 가슴이 후벼 파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 그러지 마세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수목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재미난 그리고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헨리 스웨인이라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는 선교사가 아니었죠. 6.25 전쟁 때 참전용사입니다. 상사로 왔었어요. 중공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거기 같이 갔던 군인들이 다 죽고 일개 분대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고지를 사수할 수가 없어서, 사수하기는커녕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부 다 도망쳐 왔습니다. 후퇴해서 도망쳐 오는데 겨우겨우 사선을 넘어서 본부 사령부로 귀대를 했습니다. 본부 사령부에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놈들아! 거기 고지를 사수해야지 어디 쫓겨서 도망와서 여기 있어. 다시 돌아가 그랬습니다. 너희 분대원들 다시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거기 있는 같이 왔던 분대원들이 전부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울어요. 울면서 우리는 이제는 틀렸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때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헨리 스웨인이에요. 헨리 스웨인이 거기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죠?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모아놓고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중공군 전지로 쫓아갔습니다. 막 쫓아갔는데 거기 바위산을 넘고 그리고 철조망 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중공군들과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찌르고 때리고 차고 그러면서 백병전을 하는데, 여러분 일개 분대가 그 2기 대대 병력 이상이 되는 그 중공군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콧 상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콧 상사가 거기 쓰러져 죽어있는 중공군 소령의 총을 하나 빼앗았어요. 집어들고서는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총알이 아니라 이게 휘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오색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퇴각 명령 신호탄입니다. 퇴각 신호탄. 중공군들이 그걸 보자마자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쏘는 건 쉽잖아요. 총으로. 일개 분대원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총으로 쏴서 중공군들의 시체는 쌓이고 이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령부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조금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너희들은 패잔병이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그랬더니 헨리 스웨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작전은 기도 작전이었습니다. 기도 작전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 헨리 스웨인 상사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죽을 목숨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진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때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12년, 13년 정도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도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보세요. 죽음의 위기에서 총을 쐈는데 퇴각 신호탄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상처가 있고 힘들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기적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떨 필요가 있어요? 떨 것 없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떨질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 작아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잖아. 담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적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적,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곧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죽음의 문제가 이미 끝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담대할 수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얼마나 외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질문을 던지니까 좀 궁금하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락방 깊숙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 것이다. 소문이 파랗게 퍼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닫아 걸은 그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본문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숨어서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유령인가 보다 두려움에 더 치를 떨은 거예요. 유령이야, 유령이야.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것을 확인합니다. 내 뼈를 보라, 내 살을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면목이 없어요. 주님 체포되실 때 뿔뿔이 도망갔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찌감치 있었지요. 가냘픈 여인과 이름 없는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은 얼굴조차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쟁이, 배신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왜 배신했느냐?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신음하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옵니다. 19절, 21절, 26절 3번에 걸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죄를 지었다고 과거의 것 내가 다 해결했어. 염려하지 마라. 용서했어.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에게야말로 진짜 평강이 필요한 거죠.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했어요.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요. 안드레의 제자는 그리스에서 X자용으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전혀 딴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노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살아주노라. 살아주노라. 나의 피우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복음이 그러면 나 혼자 주신 것, 나 혼자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나 혼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제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기 있는 영화를 봅니다. 무슨 제목일까요? 왕가 사는 남자지요. 단종의 슬픈 유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몽도라는 한 촌장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어몽도는 광천골 촌장으로서 마을 주민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고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죽음 앞에서 이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살까? 자칫하면은 한 명의 서슬프른 칼날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마을 주민 모두가 피해 볼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어몽도가 바로 왕가 사는 남자예요. 왕가 사는 남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라고 홍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1,500만이 돌파됐다고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왕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그러니까 한번 이름을 따라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과 사는 성도. 누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과 사는 성도로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은 음식을 맛깔나게 맛을 내야 되고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빛은 어둠 속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나의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착하고 거룩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분은 그럽디다. 네가 거룩하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개가 천사가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노력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답네.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답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멋진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용모가 뛰어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풍채로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탄생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흠도 없었습니다. 점도 없었습니다. 티도 없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거룩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모든 죄들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온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몸에 걸머지셨습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현명으로 보이지 않아도 죄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저 한 사람의 죄만 예수님의 몸에 지워도 더러울 텐데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중에 끝에 부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forsaken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외면하신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버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죄와 싸워 의롭게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여 죄를 지었으면은 빨리빨리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 피를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흉악한 죄를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통 속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잡으러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이단 옆차기 하신 거라고. 이단 옆차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그러는데 진짜 의미는 나의 주인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러고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어를 또 써서 미안합니다. No m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너 부정적인 사람이잖아. 넌 잘못됐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니다. 너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들을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때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럴까?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너무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할 때 외로워서 나 혼자라서 너무 고독에 쩔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외로워하지 마. 너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제자들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알리셨고 여자들이 먼저 알았을까요? 그래요. 저는 때로 곤란한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곤란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남자는 쓸데없는 고집이 있지만은 여자는 순종을 잘하고 그 다음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자는 입이 너무 무겁고 여자는 입이 가벼우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빨리 그리고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